미스바 기도 대성에 기독교 교육 방송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허전 목사님, 해림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아멜렉과의 전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을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허전 목사님께서 아멜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사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네. 6.25 전쟁이 발발된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에 특히 전쟁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에 무려 990회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5년에 한 번씩 있었던 꼴이죠. 따라서 우리의 현실도 전쟁에 지금 이루고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전쟁은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그러므로 승패도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쟁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아말렉과 싸움이 르비딤 광야에서 일어났죠. 이게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를 아말렉이라고 칭하죠.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한 민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브라함 때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만에 지금 올라오는 길에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서 힘들게 오는 그 시기에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고통받을 때 모세가 기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것이기도 하지만은 아말렉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친 거예요. 그건 뒤통수를 쳤다는 건 정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의 족속을 아말렉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뒤에서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 뒤에는 새끼 뵌 짐승들도 있고 나이든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행군해서 뒤에 쳐져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이 아말렉이 바로 뒤에서 친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여호수아 장군을 시켜서 뽑은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라 라고 말을 했죠. 따라서 여호수아 장군은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 된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러한 상황에 도달함으로 아론과 훌이 그 모세를 돌멩이를 하나 주워다가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들고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합심하여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진정 이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의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을 한 이후 승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도록 간절히 그 전황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성경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전쟁이 있으리라. 그때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 장군은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한 게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서 승패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6.25 전쟁이 휴전으로 맺어졌지만은 그 뒤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대치 상태에서 수시로 북한은 우리를 침략하려고 무기를 개발하고 핵탄을 만들고
그리고 사상적으로 우리 남한에 많은 간첩들을 내려보내서 우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망하고, 전쟁에서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공산국가의 먹이 사슬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와 있죠.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아말렉과의 전투가 르비딤에서 끝났다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아말렉을 바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서 진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역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무척 고급, 다른 사람들보다도 목 하나가 더 위에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백성들이 보니까 바로 사울이 목 하나가 더 위로 이렇게 솟아나서 그를 지명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백성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그 사울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아강왕과 기름진 또 생물들과 금은 보화는 그대로 남겨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때는 짐승까지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자기 욕심에 참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사로잡아서 남겨뒀어요. 사무엘이 늦게 가서 보니까 그 지경이잖아요. 네? 짐승들이 꾀꾀 소리 지르고 아가왕은 자기를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사울에게 막 절을 하고, 그걸 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 다 진멸하지 아니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왜 하나님이 전부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걸 남겼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왕위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직접 사울이 아각 왕을 쳐 죽이고 모든 사울이 남겼던 것들을 다 전멸시켰죠. 그리고는 사울과
사무엘이 완전히 갈라져서 다시는 보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다윗 왕이 완전히 남북을 통일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사무엘 하 8장에 나와요. 아말렉을 치라 하고 이야기해서 그들을 다 치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성전에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바로 아말렉을 치라 하는 것이 역대상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들이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대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시몬 족속을 통해서 대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무찔렀던 것입니다. 그 세월이 흘러서 약 1000여 년 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다 성이 무너지고 불질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도 결국 아말렉과 유대 민족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에스더서 10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에스더서를 볼 때 에스더의 그 기도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 그리고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싸움으로 빚어져서 승리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됐다라고 많이 설교를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에스더서 10장은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을 대대로 진멸하리라 하신 그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을 아주 청란하게 그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원치 않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킵니다. 또 이 성경의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엄청난 나라에서 어떻게 왕후가 폐위가 됐습니까? 120여 도는 이 페르시아 전체 도에서 도의 일꾼들과 장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 때 이 황후 와스디를 초청을 했죠. 그래서 자기 소위 얼굴을 좀 내밀고 내 마누라가 이렇게 이뻐, 응? 그러면서 여러 장수들에게 자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원래 관례상 남자들만 하는 잔치에는 황후가 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지 않았더니 일부 간신배들이 폐위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와스티 황후를 폐위시키잖아요. 그리고 간택한 것이 누가 됐습니까? 에스더, 모르드게의 사촌도 동생 에스더가 황후의 간택을 대죠. 아무리 페르시아에서는 무슨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황후의 자격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황후로 들여보내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이 하만이라는 자가 총리가 되면서 황궁의 문직인 모르드게와 개인적인 감정이 많았어요. 무슨 소리냐? 바로 하만 총리가 들어다닐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그런 거 아니고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이 하만이 뭐라고 그래요? 저놈은 내가 꼭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그 민족을 물어보니까 아이 유대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 10,000달란트를 갖다가 뇌물을 쓰면서 유대민족들은 원래부터 이 반항의 기질이 많고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 모르드게가 대표적인데 그 모르드게 민족들을 전부 다 죽일 수 있도록 나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하고 은 10,000달란트를 뇌물을 바쳤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래 그러면 내 맘대로 해라 하면서 왕이 가지고 있는 반지를 줬어요. 옛날에는 뭐 옥새로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왕이 가지고 있는 반지로 이렇게 문건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각도로 내려보내고 했죠. 근데 이 하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말렉의 왕.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 그 왕을 아각이라 불러요. 아각. 그러니까 아각 자손이라고 이 에스더서에 나오죠. 바로 아말렉 왕의 자손인 이 하만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이라 하는 조서를 내렸는데 그 날짜를 제비 뽑아서 12월 13일로 정한 거예요. 제비 뽑다는 뜻이 부림이라는 거거든요. 부림. 그래서 바로 12월 13일 날 하만에 속한 모든 민족들은 전부 바로 모르드게의 민족을 때려잡아 죽여라.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부림절. 제비 뽑아서 그 날짜를 정해서 이 페르시아 왕의 인장을 찍어서 각도로 다 보냈어요. 120도 전체 다 보냈어요. 이걸 보고 모르드게가 바로 슬퍼하며 이 에스더 왕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멘. 참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부터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켜줘.
그러나 너는 너 일신상에 생각하고 왕으로서의 그냥 위치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너희는 완전히 망한다. 네가 왕후가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니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고 아멘.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가 그러면 유대 민족들 전부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게 하고 나도 물도 먹지 않고 완전히 금식이 아니라 단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단식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겠다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왕후라도 왕이 초대하지 않을 때는 왕이 호를 내리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끌려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갔을 때 이 호를 내리면 그 죽임 당하는 것이 허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에스더 왕후는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겠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해서 모르드게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대로 믿음대로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더니 3일 단식을 했는데 금식을 했는데 얼마나 어여쁘게 보였는지 바로 호를 내려서 왕후를 가까이 오게 하고 어쩐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왕과 총리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잔치상을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은 그대로 지나고 둘째 날도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똑같이 와서 잔치를 즐기십시오 하고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바로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참석했죠.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와 내 민족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왕이 그게 누구냐? 감히 내 황후를 건드리려고 해? 그러니까 바로 저 하만입니다. 이야기해서 하만이 에스더 황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빌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멀리 나갔던 왕이 보고는 자기 마누라를 겁탈하려고 한다고 완전히 저놈을 갖다 사형을 시켜라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바로 그 기둥에 하만이 달게 되죠. 아멘. 그리고 모르드게는 바로 총리로 승진을 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모르드게가 충성한 그런 공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총리가 돼요. 그러나 왕이 한 번 내린 그 조서는 변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은 절대로 그걸 변개시키지 않아요. 그게 바로 페르시아 왕들의 하나의 권위를 자랑한 거죠. 한 번 내린 명은 반드시 그대로 이행이 된다. 그 이미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12월 13일 부림의 날에 전멸시켜라 라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왕에게 이야기해서 새로운 조서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다 민족은 스스로 자유를 해서 이 하만에 속한 아말렉족과 싸워 승리해라. 그 조서를 다시 내린 거예요. 120도 전 페르시아 지역에 이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을 받아서 찍은 조서를 다시 내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만의 족속 아말렉도 유다를 치라 그렇고 또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도 바로 하만의 아말렉 쪽을 쳐라 이렇게 됐잖아요. 같은 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일날 서로 싸움이 된 거예요. 아말렉 쪽과 유대 민족의 르비딤에서의 최초의 전투가 이렇게 연장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죠. 남쪽 유다가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그 외국에 가서까지 이 전쟁이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리가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잖아요. 모르드게가 실권을 잡고 있는데 이미 하만은 남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고 그 민족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바로 페르시아의 군대와 치안과 관리들과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모르드게 총리의 이야기를 듣지 죽은 하만의 족속들을 저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싸움이 붙어서 이 아말렉족들을 진멸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아말렉족을 대대로 이기리라 한 말씀이 실천되었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나라 6.25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압니까?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우선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은 첫째로 6.25 새벽에 우리는 전혀 방비하지를 못하고 있을 때 쳐들어왔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전쟁이 났습니다 하고 트루만 대통령 당시 새벽에 그 급보가 전해지죠. 이때 트루만이 바로 결심을 해요. 메가더 장군에게 지시해서 한국에 가봐라. 또 한국에 가서 우선 일본에 있는 미군들을 투입시키고 나머지 군사도 참여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는 마침 6월달이라 미국 의회가 휴회 중이었어요. 미국 의회가 쉴 때는 의회의 허락을 안 받지만은 만약 의회가 그대로 회기를 진행하고 있을 때는 의회에다가 전쟁 승인을 해달라고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 절차 없이 3일 만에 바로 미군이 참전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UN 16개국이 참전하게 된 걸 보면은 UN 상임이사국을 이제 개최하죠. 전쟁이 났으니까 유엔군을 파견하자 해가지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그때는 장개석 총통의 중국과 소련과 그리고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와 뭐 이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안보리를 개최했죠. 러시아의 외무장관 말렌코프가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를 몰아서 비행장으로 가다가 중간에 차가 고장 나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뭐 어디서든지 차를 빨리 보내고 아니면 또 대통령 전용 비행기라도 띄워서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정기편 항공기를 타려고 했는데 말렌코프가 차가 고장나지고 못 가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기권이 돼버려요. 거부권 행사했으면 참전 불가가 되는 건데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니까 바로 거기서 허락을 받아서 16개국이 전투에 참여한 거예요. 이것이 또 기적입니다. 또 김일성이가 서울을 3일 만에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사 이래로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된 예는 없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다가 저 동부전선에서 이걸 맞추지 못했어요. 춘천 지역에서 강력하게 육사관이 그걸 막고 해가지고 전선 형성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3일을 지나서 하루를 완전히 쉬었어요. 만약에 그때 김일성이가 그냥 밀어붙였으면 낙동강 방어 전투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마 제주도나 저 일본의 망명정부를 세우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기적이 우리나라를 살린 겁니다. 이와 같이 어렵게 전쟁을 통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그 용단을 통해서 오늘날의 선진국이 되기까지 발전을 한 겁니다. 이것을 조금만 역사를 알면은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전부 자기 욕심들만 채우려고 자기가 권력을 잡아서 이러할저럴 하려고 또 여당이고 야당이고 전부 뭐 국회의원들이고 무슨 공무원들이고 법관들이고 다 자기 살 뿐이만 하지 나라를 제대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이 통탄한 일입니까? 오늘날 이 모양이 되기까지 누구 하나 똑똑히 자기 목숨 바쳐서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좀 더 너희들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 더 어려운 것을 한번 겪어봐라. 이렇게 묵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기독교 선진국 아닙니까? 늦게 와서 많은 선교사들과 또 해외 여러 가지 기독교 한국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을 진멸하라고 하고 대대로 그것을 멸망시켰듯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기독교 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결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시건치 아니하고 반드시 이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합심해서 기도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 들어가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듯이 우리 앞에 놓인 악한 세력들 마귀의 쫄개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 찬송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신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신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로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신 여호와 살로 주님 내게 승리 주신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신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신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신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신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